여러분은 지금 리바이블 7화를 시청하실 예정입니다. 재밌게 보세요. 리바이블 7화는 뽕나무와 관련된 인물, 구약의 아모스와 신약의 삭개오를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본격 설명 영상으로 구성되어 진지함이 90% 이상인데요. 현장 영상의 문제로 스튜디오 분량이 많으니 시청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봐주실 거죠? 다 하셨어요? 학교 학교가 올라갔다가 뽕나무 뽕나무 안 받고 나오는 거야? 자, 삭개오가 왜 뽕나무 올라갔죠? 이비 질문하겠습니다. 왜 뽕나무 올라갔죠? 아직까지 저를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없이 바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왜 올라갔는가? 그러면 잠시 후 후에 뽕나무로 가면서 자, 오늘은 삭개오 뽕나무에 왔습니다. 뽕나무. 이게요? 보여 뽕나무? 삭개오의 뽕나무에. 와우. 뽕나무에 왔습니다. 그런 거 한번 하셔도 뭐. 이런 것도 하고 싶어요. 뽕나무. 점프해서 뽕나무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딱 놓는 거. 좋아요. 삭개오에 대해서 아는 거 한번. 저는 키가 작다? 그리고 막 엄청 갈급하게 뭔가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나무 위에 막 올라가서 그런 막 예수님 봤다 이런 간절한 뭐 얘기하실 때도 있으셨고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세리장. 것도 항상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세리장이 뭐예요? 세리장. 네. 세리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할 필요가 있죠. 보통 이제 세리가 뭐냐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이름으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걷은 세금을 다시 로마에 갖다 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에서 야 너네가 한 달에 이만큼만 세금을 나한테 줘. 나머진 세리 너네 가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동네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동네 곳곳에 대한 사정들을 아니까 세금을 잘 걷어. 많이 걷어. 많이 걷으면 걷을수록 너네 매출이 높더라 더 내. 많이 걷으면 걷을수록 로마에 낼 거 내고 남은 건 누구 돈이야? 세리. 내 돈. 세리의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세금을 열심히 걷을까 상황 봐주면서 걷을까? 엄청 열심히.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최대한 쪼아서 세금을 걷어내는 게 이스라엘 사람인 세리였더라. 그러니까 동족의 어떤 배신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시대 때 마치 그 친일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일본의 이름으로 조선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본에 갖다 주고 또 자기 배도 불리는 그런 조선 사람 이런 느낌인 거죠. 세리가. 그 세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밉네요. 엄청 밉죠. 얄밉죠. 얄밉고. 나쁘죠. 근데 우리 가봐서 알지만 사실 뽕나무가 아니잖아. 맞아요. 저도 뽕나무인 줄 진짜 그거 처음 들어봤어요. 뽕나무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뽕나무 본 적 있어요? 나는 뽕나무를 우리나라에서 뭐가 뽕나무인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뽕나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그 중국어에서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뽕나무로 가장 비슷한 걸 찾다 보니까 이제 뽕나무로 한 건데 가장 가까운 건 이제 번역된 건 돌 무화과 나무가 맞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시크마라고 하는데 이 시크마는 재생, 회복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뽕나무에 대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정확하고 좀 깊게 이야기하려면 그 아모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이 아모스에 보면 7장 14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배경을 이해할 때 사실 이 뽕나무의 의미가 조금은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지. 그럼 목자면서 뽕나무 배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돌 때는 어땠어요? 전부 목축을 하면서 누구나 다 집이 어땠어요? 텐트. 평등했고 다 같이 그냥 살았죠. 먹고 살 만큼. 이 땅 내 땅 없어. 이런 유목 문화에서는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땅 전체가 내가 말뚝 박는 거기가 내 땅이. 그리고 또 피하면 또 이제 다른 풀 찾아가면 또 거기가 또 다른 사람이 오는 거고. 광야에서는 전부 다 텐트에 가면서 전부 평등한 사이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점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이제 집을 짓고 누구는 여전히 텐트에 살고 시간이 지나니까 누구는 고급 빌라에 살고 누구는 일반 누구는 이제 20억대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1억대 아파트에 살고 이렇게 막 빈부의 격차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집을 짓고 살아. 근데 그런 집에서 살아. 근데 이 목자들은 뭐예요? 광야에서 떠돌이 최하류층. 이들은 점점 광야로 밀려나요. 근데 광야에 풀이 없어. 양들 데리고 풀을 뜯겨야 돼. 목자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기 때는 비가 좀 오지만은 6월절에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인 10월까지 6개월 내내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럼 목자들 어떻게 할까? 양들 데리고. 자기 양들 데리고 목자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몰래 남의 농경지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풀 뜯기고 나오고 목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어요. 그게 목자예요. 목자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부터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6개월을 버틸 필요는 없어요. 자, 7주 후에 있는 7절까지 이 7주만 하여간 이 있는 풀 없는 풀 아껴가지고 서바이브 하면 돼요. 그럼 7주 후에 6월절로부터 7주 후에 있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때 무슨 일이 펼쳐지는가? 이 농경지 여기서는 밀추수가 끝나요. 밀추수가 끝나고 이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밀밭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뭐가 있는 밀 밑둥이 있죠. 밀밭 주인하고 이제 계약을 맺죠. 우리가 양들 데리고 저 밀추수 끝나서 밀 밑둥 저 양들에게 먹이겠다. 그러면 이제 당시 이 밀밭의 대지주인 이 사람들은 이들에게 그냥 주지 않아요.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그 밀밭 사이사이에 자라난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저 배양해. 이게 뽕나무 배양이거든요. 이때 이 뽕나무는 올라가서 열매를 일일이 바늘로 펀칭을 하고 펀칭한 자리에 정확히 올리브 기름을 발라야만 그게 10월달에 열매를 맺어요.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는 그 일인데 이 대지주인 밀밭 지주들은 어차피 버리는 밀 밑둥 주면서 목자들의 노동력을 인건비 하나 더 주지 않고 착취하는. 그러니까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이 아모스가 얼마나 천한 일이었는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뽕나무 하면은 그냥 삭개온 건데 아모스랑 삭개온은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영상을 다시 봐도 좀 헷갈려요. 저도 저만 모르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그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두 번째로 아모스서에 보면 나는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뽕나무를 재배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구나. 세 번째로
이 아모스 시대가 어떤 시대냐를 알아야 되는데, 이 아모스 시대는 이스라엘의 어떤 부정과 부패가 이제 심해지면서 부유한 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근데 이게 뽕나무를 배양하는 일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아모스 5장 21절 2절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절기, 성회 받지 않겠다. 니네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네가 나에게 드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받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7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너희는 정의를 쑥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내던졌다는 거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버린 상태에서 드리는 절기, 성회 받지 않겠다. 근데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그 정의와 공의를 버린 삶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네는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의인들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또 뇌물을 받은 다음에 판결을 뒤집고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대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 뇌물의 액수에 따라 뇌물을 줬느냐 안 줬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 결정되는 그게 그 당시 그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였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마치 이런 거죠. 너네 주일예배 안 받겠다. 내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채 나에게 내는 헌금 안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헌금이나 어떤 제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공의와 정의의 가치를 삶에서 실현하는 그걸 원하는 거거든. 그 성경의 율법에 보면 돌봄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판결을 내리고 또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 또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함을 기꺼이 감당하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류 목사님 그 강의에도 보면 알겠지만 그 밭 지주들이 그 추수하고 나서 그 밀 밑둥을 그 목자들에게 주면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 어려운 뽕나무를 배양하는 일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사람들은 손 안 대고 코 풀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삭개오가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동포를 돌보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명령을 받아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고 자기 배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세리들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족들에게, 동포들에게 아무래도 시선이 당연히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세리에 대한 시선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직위가 뭐예요? 장이잖아. 그 세리들의 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시선의 최고봉, 정점. 이 말은 착취의 정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삭개오가 세리들이 얼만큼 어떻게 거두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예요? 묵인하는 거야. 그 착취하는 그 현장을 묵인하는 그게 세리장인 삭개오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착취의 정점에 있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쳐다봤잖아. 근데 그 삭개오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얘기 안 했거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머물러야겠다, 이 한마디 던지는 거거든. 삭개오의 회개를 돌아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라고 말한 것 뿐인데 고마워요 예수님 원래 이래야 되잖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래야 되는데 내가 내 가진 소유를 팔아 절반을 내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이게 뭐야? 앞서 착취한 이것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그리고 이 이후에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하거든, 착취하거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네 배로 내가 갚겠나이다 라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진짜 회개라는 건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이걸 깨닫게 되고 그 삶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까지 따라와야지 이게 진짜 회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삶,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와 이 삭개오와의 이 접점은 결국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지, 내 욕심에 취한 삶이 뭔지에 대한 딱 대비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스는 착취당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착취를 당해? 뽕나무에서 배양하는 걸로 착취를 당했는데, 이 신약시대에 착취하던 삭개오가 그 착취의 그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 거기에 따른 삶이 뒤집어져 버린, 어떻게 가치가 바뀌었고 어떻게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삭개오는 사실 붙고 두렵기도 했을 거야. 사람들의 시선, 자기의 어떤 직면하는 어떤 자기 착취하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죄들, 연약함들. 근데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아담. 아담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숨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손수 옷을 입혀주시고, 이런 장면을 볼 때 오히려 그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 자기의 두려움에 자기가 방법으로 뭔가를 가리려고 하는 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순간 이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재생되고 회복됐던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삭개오이지만 그 삭개오에게도 사랑하셔서 다가오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감사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다 타셨어요? 또 혹시 또 예수님 본다고 저 뽕나무에 올라가시는 분 없어요? 다음 이제 우리는 사해 수영장으로 가겠습니다. 사해 북쪽에 있는 칼리아 비치. 칼리아 비치 같고, 지금 시간이 10시 13분이거든요. 11시 반. 11시 반에 버스 타겠습니다. 출발하죠? 네, 여러분, 저희가 그토록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사해바다에 왔습니다. 예슬이 들어가고 있어. 떴어? 발을 좀. 내가 내 고자 하느냐? 네. 있습니까? 네네.